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후회 없이 아낌 없이라는 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선교주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 선교주일로 드리는 우리에게 이 선교주일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 생명숲 청소년교회가 여러분들이 10대지만 또 우리가 청소년교회지만 우리가 이 선교라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에 가치를 두고 우리 청소년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고 있다는 걸 설명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PPT를 보여줄 텐데, 우리 작년에 우리가 3차례를 걸쳐서 여러분들이 선교헌금을 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선교주일마다 선교헌금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작정해서 그 봉투에는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선교헌금을 타도 좋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용돈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교헌금을 드릴 텐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생명숲 청소년교회가 선교헌금으로 모아진 헌금의 액수가 87만 원이에요. 이 87만 원이라는 선교헌금이 모였고, 이제 이 모여진 선교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냐면, 구체적으로는 우리 권사님이 직접 손수 집계를 하셨어요. 이렇게 다 세셨어. 동전 하나까지 다 세셔서 이 12월 3일 여러분들이 저금통으로 낸 금액이 41만 8천 원 정도의 금액이 모여졌고, 그 다음 봉투로 낸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방법으로 이렇게 작정을 해주셔서 선교헌금이 모인 게 87만 원이어서, 이 87만 원이라는 헌금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제 할 거냐면, 구체적으로는 이 헌금은 오직 선교에만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주일에 여러분들이 선교헌금을 드린다는 건 여러분이 선교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선교를 하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여러분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 누구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선교를 뭘 알아? 선교지에 가야만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선교사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질문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해서 드리는 게 이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는 첫 번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어떤 일을 하냐? 짠! 보세요. 우리가 올 여름에 해외 단기 선교를 갈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가운데 단기 선교에 대한 작정을 받았어요. 총 14명의 친구들이 작정을 하셔서 우리가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지금 이 필리핀 단기 선교에 대한 계획을 선교사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세우고 있어요. 어떤 일들을 할 거냐면, 구체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필리핀에 가서 그 지역의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한 전도 집회를 만들고, 뿐만 아니라 학교와 기관과 가정마다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들을 우리가 할 거예요. 낯선 땅에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 사람들의 필요와 그 사람들의 니즈를 우리가 파악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지역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일들을 이 필리핀 단기 선교 때 할 거고요. 또 우리 신덕교회가 세운 필리핀의 지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교회들을 둘러보면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그 필리핀 그 땅의 역사문화 유적지를 방문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고, 또 비전을 얻고 돌아오는 이런 아주 멋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또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선교 주일마다 예물을 구별해서 드려주시고, 또 마음으로, 여러분의 물질로,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이 선교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이 마포구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건 이 선교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하고 헌금하고 내가 함께 감으로써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생명숲 청소년교회가 10년 넘게 후원해오고 있는 컴패션 있다고 합니다. 그 컴패션을 지속적으로 이 선교헌금 안에서 우리가 후원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모여지고 뜻이 모여지면 우리가 또 다른 많은 선교의 영역들을 개발해 나가고 후원하는 일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장기적인 플랜은 우리 한 크루가 선교지 한 곳을 후원하는 그런 아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10대의 선교사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자라는 게 우리 생명숲 청소년교회를 향한 우리의 선교 비전이길 바랍니다. 근데 저의 비전이 아니라 누구의 비전이라고요?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약속하건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땅의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일이거든요. 그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사역들을 가리켜서 선교라고 하는데, 그 선교 사역에 여러분이 10대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아주 멋진 인생으로 이끌어 가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어려서요. 저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저는 뭐 당장 제가 해외에 갈 수 없는데요.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 선교하는 그 일에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헌금을 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그 10대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10대가 되는 게 우리 1년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헌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뭐 그런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이 10대부터 헌신된 그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사다. 우리 제자훈련 받은 친구들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라는 거. 그것을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길 바라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이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의 존재론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다는 거야. 어려운 질문이지만 우리가 많은 친구들이 새벽마다 나는 왜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인스타에 감성 피드 올리고 내 인생이 뭔지 후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나는 왜 사냐? 이런 질문을 우리 10대들이 많이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삽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왜 여기에 있습니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대답할 수 있는 용자 있나요? 박건희 왜 살아? 너 왜 살아? 아, 너가 대변인이야? 오케이, 김준희한테 가보자. 준희야, 준희는 누구야? 누구고 왜 살아? 나는 나고. 어차피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그렇게 살다가 갈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이 세계에서 정점을 한번 찍고 가는 거다. 정점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준이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가능하다. 우리 태주는 왜 태어났어? 우리 태주는 왜 살아? 태어나서 살고 왜 사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왜 사냐? 여기 왜 있냐라는 이 질문을 하면은 정답은 간단해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태어났으니까. 사실 내가 태어나게 될 거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클 거라고 알았던 사람 있어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의 어릴 적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럴 줄 알았나요? 이렇게 공부를 못할 줄 알았나요? 이렇게 정말 암담한 나의 미래가 보일 줄 알았나요? 우리는요, 왜 태어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죠. 뭐 죽지 못하니까 사는 거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은 다르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 예준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살아가는 거다. 그것도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걸 아는 우리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고. 히터 좀 꺼주세요. 소율아, 뭐라고 대답해야 돼? 너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야. 너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럼 너 왜 살아? 이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시안이 알아? 뭔데? 뭐라고? 승범이 알아? 이한이는? 몰라.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었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너를 거울에 비치는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지었다는 걸 믿으시나요? 속상하죠?
근데 우리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우리의 대답은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필연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가 결혼하셔서 나를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이 땅에 계획하셨고 나를 보내주셨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의미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내가 거기서 뭐가 돼야 되는지 모르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많은데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는 우리들의 대답은 이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소명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5장 겁니다. 소명과 사명의 차이를 아는 사람. 자, 그냥 썰 풀지 말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 사명은 뭐? 자, 만약에 이거를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이거 다 줄게. 내가 왜냐면 그렇게 목사님이 비유를 들어왔거든요. 소명과 사명의 차이. 사명은 죽으림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게 소명이고 사명이고 잘했어. 아무튼 그런 거래요. 자, 소명과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소명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사명이라고. 뭐야? 없죠? 은세.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사명은 소명을 감당해야 돼서 굉장히 잘했는데 보세요.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사명은 뭐냐? 그 소명을 위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 아시안컵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게 뭐예요? 우승이죠. 그럼 우승을 위해서 말레이시아전에서 호주전에서 선수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수비수는 최상의 방어를 해야 되고 손흥민은 뭐를 해야 돼? 골을 넣어야 되는 게 사명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고 부르신 목적이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러면 그 소명을 우리가 오늘 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사명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방학이기 때문에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큐티를 해야 되는 게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소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 일을 위하여 지금 내 앞에 해야 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사명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이 선교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선교는 해야 되는 거고 중요하다라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선교가 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아는데 막상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선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선교란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자. 시작. 원대한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가 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게 선교인데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실천해 나가는 게 진짜 선교하는 삶인데, 우리는 이 소명이라는 선교적인 중요한 비전은 다 알아요. 선교해야죠. 근데 그 선교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게 사명을 망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교적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 어리지만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선교적 사명이 있다고요. 우리가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선교적 사명이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게 선교적 사명이고,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또 우리가 이 학교와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선교사로 보냄을 받아서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놓고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는 그런 껍데기밖에 없는 신자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10대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선교적 사명의 삶을 요구하세요. 근데 뭘 요구하시냐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방학이 됐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내가 한번 진짜 헌신하면서 살아가 보겠다. 그래서 막 안 나오던 수요 예배만 금요철에 막 나와. 모현주가 막 나왔었거든. 왜 나왔지? 아니, 만약에 우리 부장님이 나오시면 그치, 당연히 나와야지. 근데 현주가 오니까 막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야. 왜 와? 왜 왔대?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선교적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른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거,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건 그걸 가지고 선교적 사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게 선교적 사명을 살아간다는 거. 일주일에 3번만 큐티하겠다라고 나랑 쇼부를 본 모승재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승재는 다 동그라미를 쳤어. 4번이었나 승재야? 다 동그라미를 쳤어, 헌신 작정서에. 근데 그게 잘 안 하고 힘들었던 걸 아는데 그 친구가 매일매일 목사님에게 큐티를 보내고 인증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그래, 넌 당연히 할 거 한 거야 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에요. 승재가 몸부림치는구나. 승재가 진짜 한번 제대로 살아가 보려고, 후회하지 않으려고, 아낌없이 해보려고 최선을 다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교적 사명이 이런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안에서 학원 갔다 오고 숙제 다 한 뒤에 우리들은요, 마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남는 시간, 가능한 시간, 내가 지금 해야 되는 많은 것들 중에 피해보지 않는 그런 것들에 한해서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도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10대는요, 목사님은 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말 미친 10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바쁘고 할 게 많고 숙제가 많고 어려운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기꺼이 내어드려보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 방학 때만큼이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큐티를 하루도 안 빠뜨리겠다, 내가 밴드시라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남들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한번 드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이 살아내는 선교적인 삶의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여러분,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밀이 어디로 떨어졌대요? 어디로 떨어졌대요? 땅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잘 알고 있는 이 밀의 비유는요, 그 땅에 떨어진 밀알이
자기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다 열매는 많이 맺고 싶어 하는데 정작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막 놀라운 일들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죽어져야 되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과 포기가 필요한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면서 나는 땅 한 방울 하나도 안 흘리면서 하나님 보고 많은 걸 이루어달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순된 신앙이 우리 삶의 열매가 없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땅에 떨어지는 삶을 원하세요.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to the earth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땅이에요. 땅. 나는 엄마 옆에서 집에서 침대 안에서 이불 속에서 안전한 곳에서 편안한 곳에서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데서 하나님 잘 믿고 예배드리고 그냥 온실속 화초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땅에 떨어뜨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김준희가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더 어렵고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떨어뜨리시거든요. 이 떨어진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든지 내가 희생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으려고 고생하지 않으려고 귀찮지 않으려고 버티면 그런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근데 한번 땅에 떨어졌으니까 기왕 한번 내가 죽어보겠다. 내가 한번 시간 들여보겠다. 내가 학원 숙제 때문에 큐티를 못하는 게 아니라 큐티 먼저 하고 밤을 새서라도 학원 숙제를 하겠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노는 것을 여러분의 쾌락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열매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선교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아침에도 목사님이 어떤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일주일을 빼면 학원을 제가 보강을 얼마나 해야 되는데요. 막 고민이 돼요. 가야 되는 거 알고 중요한 거 알고 가치 있다는 거 알죠. 근데 내 삶에 진짜 이걸 선택했을 때 치러야 되는 기회비용들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뭘 원하시냐면 이걸 네가 치를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안 바빠서 선교를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쁘고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선교원금을 작정하며 구별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나를 위해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받쳐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갔다 온 뒤에 나를 불쌍하게 성적 떨어지게 내 인생이 더 비참해지게 만드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드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맡겨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백날 뒤에서 아무리 하나님 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그게 계산한다고 답이 나오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계산으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답이 나와요. 지난주에 우리 배웠잖아요. 자기의 전부를 드렸던 얼마 드린 여인? 2데나리온? 그렇게나 크게 드렸어? 1,000원, 2렙돈을 드렸던 여인. 자기가 먹을 걸 먹을 수 없고 자기가 생활을 할 수 없지만 전부를 드렸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칭찬하셨다. 그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 보자. 그게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죽어짐이고 희생이고 포기라는 거죠. 이제 선교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선교하자. 우리가 작정하고 헌금하자. 더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부담을 줄 거예요. 아, 나는 선교에 관심도 없는데 내가 왜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게 아무 의미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질없는 내 인생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걸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건 우리가 목숨을 잃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에 십자가를 같이 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앞에서 우리가 한번 십자가를 지고 너희도 한번 나와 함께 고생해보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좀 진짜 드리는 삶을 살아가 보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아낌없이 후회 없이 살아가자라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언제? 특별히 대학의 문 앞에서, 진로의 문 앞에서, 직업의 문 앞에서, 결혼의 문 앞에서, 자녀들의 문 앞에서,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될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이 아낌없이 살아왔다면 그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많은 걸 기대하고 꿈꾸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기 아까워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는 후회 없이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너는 아낌없이 살았느냐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광은쌤? 이번 호주전에서 손흥민 선수랑 황희찬 선수의 사진인데 이게 많은 포털의 기사에 이슈가 된 게 있어요. 이 축구 선수들의 뭐예요? 무릎이에요, 무릎. 저 선수들의 저 무릎을 보면서 많은 기자들이 어떻게 저 무릎으로 끝까지 그렇게 달릴 수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정말 치열하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느라 까이고 상처나고 찢겨지고 피투성이가 되는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10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아낌없이 좀 멋진 나의 10대가 되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10대는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10대는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주어진 이 골든타임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0대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갔다. 이 10대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갔다. 그래서 남들보다 손해받고 피곤했고 친구들은 나를 멍청하다고 어리석다고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냐고 조롱했지만 이 10대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고 아낌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의 20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20대라면 그것이 30대가 될 것이고 오늘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을 준비가 됐냐? 네가 떨어진 그 땅에서 열매 맺을 준비가 됐느냐?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어도 열매를 맺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여러분에게 기대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직 여러분들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에이, 저는 목사님 이제 중1인데 어떡해요? 에이, 저는 아직 어린데 제가 뭘 하겠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삶의 작은 포기들, 작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명들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주실 거예요. 나는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포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10대가 되신다면 여러분 더 이상 진로를 놓고 고민하시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진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 한번 살아가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학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교사로 보내신 곳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왜 드리냐면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고 내일부터 세상에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내가 선교사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학교에서는 맹하니 멍청하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 드렸으면 내일부터 우리는 다시 말씀을 붙잡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친구들과 다르게, 남들이 기도 안 할 때 나는 기도하고, 남들이 동영상 볼 때 나는 큐티하고, 남들이 놀러 다닐 때 나는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는 그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적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교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교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해외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헌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남들과 다르게 후회 없이 아낌없이 포기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런 선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선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제발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서 아낌없이 다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의 선교적 삶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